천국은 오늘도 평온했다. 말 그대로 구름 위를 걷는 듯한 풍경, 햇살처럼 따스한 웃음소리, 잔잔히 흘러나오는 천상의 음악까지.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이곳에서 단 한 사람, 해숙의 존재는 조용한 파문이었다. 그녀의 나무에는 벌써 5개의 포도알이 매달려 있었다. 천국의 규칙에 따르면 6개가 되는 순간 더는 천국에 머무를 수 없었다. 해숙은 그 경고를 알면서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살아온 날들이 억울했기에 마음속 울분을 말로 풀어야만 겨우 버틸 수 있었다. 생전의 삶이 녹록지 않았기에 죽어서마저 입을 다물라는 이곳의 규칙이 더욱 가혹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곳의 기준은 인간적인 감정까지 채점 대상이었다. 천국은 고요하고 깨끗했지만 그 고요함 속엔 엄격한 질서와 계산된 평화가 있었다. 해숙은 점점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천국의 불협화음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숨통을 틔워주는 존재라 했다. 그러나 해숙 본인은 단지 말 많은 노인일 뿐이었다. 그런 그녀가 입을 열 때마다 포도알은 조용히 하나씩 채워져 갔다. 주변에서는 웃으며 조용히 넘기던 다른 천국 사람들도 점점 해숙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분위기는 곧 해숙을 외롭게 몰아갔다. 그녀는 가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에 올 자격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곳을 흐리고 있는 걸까? 한편 소미는 천국 안에서도 끝내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어딘가 모르게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기던 그녀는 늘 불안에 시달렸다. 누구보다 온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가끔씩 보이는 번뜩이는 눈빛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고 기억을 잃었다는 말 외엔 스스로도 자신을 설명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천국의 하얀 정원 벤치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는 소미를 해숙이 발견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었다. 해숙은 말없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나랑 같이 있으면 괜찮아 영애야.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동시에 너무나 따뜻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 해숙의 목소리는 천국을 넘어 지옥의 어딘가에 닿았다. 지옥의 가장자리를 맴돌던 진짜 영예. 혼란스러운 망자들의 행렬 속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이름은 없고 얼굴도 흐릿한 이곳에서 유일하게 선명하게 들린 목소리. 해숙이었다. 영예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고 오래전 잊었다고 생각했던 온기가 가슴을 타고 올라왔다. 방향을 튼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지옥의 더 깊은 곳을 향해 걸어 들어갔다. 며칠 후 천국지원센터 민원실. 해숙의 인내심은 바닥을 찍고 있었다. 포도알 5개로 이미 경고는 충분했지만 그녀는 6번째를 향해 가는 마지막 한 걸음조차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규칙적이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천국. 감정을 억누르고 인위적인 평화를 유지해야 하는 이 공간에서 해숙은 숨이 막혔다. 그러던 어느 날 해숙은 마침내 폭발하였다. 센터 직원이 웃는 얼굴로 해숙의 교화 프로그램을 안내하던 순간 그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딴 규정은 누가 만들었어? 천국 맞아 여기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숙의 나무에 달린 포도송이의 6번째 포도알이 채워졌다. 그 순간 천국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리고 곧 대지의 틈이 갈라지고 짙은 연기가 몰려왔다. 경고 방송도 없었다. 거대한 검은 열차가 연기를 가르며 나타났고 문이 열리자마자 해숙은 손쓸 틈도 없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말을 잃었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외쳤다. 낙준아, 보고만 있을 거야. 그 외침은 천국 전체를 울렸다. 낙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지옥 열차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아내를 그저 바라보는 수밖에 없었다. 해숙이 끌려간 직후 낙준은 천국센터장 사무실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두드리는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해숙이를 지옥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인간적인 것뿐이에요. 센터장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감정은 이해하나 천국의 시스템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더없이 차가웠고 낙준의 마음을 조각냈다. 그는 곧바로 무지개다리 민원 창구로 향했고 아무도 꺼내지 않던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다. 지옥 방문 신청서. 직원들은 일제히 놀랐고 몇몇은 그를 말리려 했다. 그곳은 위험합니다.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낙준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다. 그 사람이 없는 천국은 나에겐 천국이 아닙니다. 마치 오래전 맹세라도 기억한 듯 그는 단호하게 사인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의 지옥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천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잔잔하게 흘렀고 해는 따사로웠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무채색이었다. 그의 천국은 안에 해숙 없이는 의미가 없었다. 지옥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곳은 붉은 하늘 아래 시커먼 연기가 퍼지는 곳,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소였다.
낙준이 처음 도착한 곳은 지옥의 관문. 그곳엔 검은 옷을 입은 감독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긴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당신 책임입니다. 낙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감수하겠습니다. 해수기만 찾을 수 있다면 뭐든지요. 말이 끝나자마자 지면이 다시 갈라졌고 그는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눈앞은 온통 어둠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한 사람의 이름만이 선명했다. 이해숙. 그녀가 이 어둠 속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 하나로 그는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주변은 이름 없는 자들의 울음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시선은 차갑고 공허했다. 하지만 낙준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를 지탱하는 건 의지였고 사랑이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마치 살아있던 시간보다 더 무겁고 의미 있는 발걸음 같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키려는지 또렷이 알고 있었다. 무명지옥. 이름도 기록도 없는 망자들이 머무는 지옥의 가장 깊은 층. 여기선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고요함과 침묵만이 이곳을 지배한다. 해숙은 그곳에 있었다. 처음엔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자신을 풀어내려 했지만 이곳에선 아무도 듣지 않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숙은 말이 줄어들었고 눈빛조차 흐릿해졌다. 줄지어 앉아있는 무명의 망자들 사이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떨군 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 이곳은 그녀의 존재조차 서서히 지우고 있었다. 여기가 진짜 지옥이구나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순간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다. 해숙아. 해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먼 어둠 너머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실루엣은 낙준이었다. 지옥의 안개를 뚫고 고통을 넘어 그녀 앞에 도달한 그 사람.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말보다 먼저 눈물이 흘렀다. 낙준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고 해숙도 말없이 그 손을 잡았다. 뜨거운 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옥의 침묵이 조금 흔들렸다. 둘이 나눈 온기는 천국에서조차 느껴보지 못한 온도였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몇 초가 아마 이들의 모든 대화보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해숙은 흐느끼듯 말했다. 이렇게까지 내가 왜? 낙준은 웃으며 말했다. 그냥 당신이니까 그 이유 하나로 충분하잖아.